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의 찬양하는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가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더 힘을 얻고 주님 말씀 더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조인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소천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 그 자체보다는 좀 더 외국에서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 아닐까. 이거 미국 목사님도 물어보면은 데뷔 연기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네, 그분이 공과 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잘못된 것이 있고 그 과들이 또한 어떨 때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많이 덮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이제 큰형님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리더들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형님 좀 그렇게 좀 되어 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은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 할까요? 뭐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범죄한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런 경우도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종으로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 주의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염소가 되지 않고 양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16일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 카푸르 그래서 한번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7월 10일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을 때 이날을 대속죄일로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7월 10일 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죠. 특히 그 성전들이 넘어간 시간들이 함락되고 파괴된 시간들이 다 그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날짜와 시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임의대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숫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안에는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좀 기억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 코로나가,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아무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도 뭐,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좀 앞선 시간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상상을 했어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는 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지만 너무 그거는 이렇게 뭐 허황되게 너무 와이드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적 눈으로 보면은, 이게 온난화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별로 제가 보기엔 잘못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 주의 종들이 되기를 다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종이니까요. 뭐 목사들만 종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잠언서 16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대로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생각대로 잘 돌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 내가 인생을 설계했던 것들 별로 내 뜻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계획을 세워 나오고 한편이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다 원하는 것들은 뭐 공통된 우리 모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바람이고요. 자, 오늘 이 16장에 보시면은 16장 이제 중심되는 말씀이 1절하고요, 2절하고 9절입니다. 그 16장 9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니 참 이게 우리가 마음을 계획하는데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뼈값 해주시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또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실수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순간마다 판단해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이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 많은데,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바라잡아가지고 돌려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들이 약간 좀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는 각자 우리 자기 라이프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 예수를 믿은 지 다 오래되시니까, 그러나 내가 계획했는데 하나님 별로 백값 안 해주신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절에 이제 가시면은 제 첫물이죠. 3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이고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경영하는 하나님께 해주시니까 뭐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16장 1절에 가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대답은 여호와께나 나느니라. 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도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뭐 내가 그렇게 계획했는데도 별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없더라.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엉뚱하게 사람 같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소망도 이런 것들이 별로 뭐 이루어진 것은 뭐 짓거리만 하고 안 이루어진 게 더 많고, 계획은 왼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또 오른쪽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인생의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세 개를 읽었는데요. 그 네 번째 말씀을 보면은 2절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이제 깨끗하다는 말이 조금 이래 오해가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기 그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 생각으로 다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말은 자기 생각이 뭐 어떤 거를 결정하고 계획을 할 때 그게 참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실수를 참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뭐 이해를 하고 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 행할 때는 항상 그것이 옳을 것이야 라는 그런 가정하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네가 그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감찰한다. 그래서 이 감찰한다는 것은 네 속에 있는 어떤 동기를 할까? 모티브. 그거를 살펴보면은 네가 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행함을 벌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2절 말씀이 요 앞절 말씀하고를 결론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를 보시기에는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내 동기가 바르지 않구나.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할 때 내 정력을 위해서고 내 욕심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알면서도 구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 라이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애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은 성경 66권이 우리 권수는 알아요. 근데 구절인 총 몇인지 얼마 모르시죠? 저도 그걸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단 한 구절 역대상이죠. 4장 10절 딱 그 구절 하나에 이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야베스가 기도한 하나님 응답해 주셨더라 뭐 그 이야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유대의 전통을 내는 랍비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 요즘 뭐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이상으로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 분량을 보면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랍비들 전선 가운데서도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유명한 기도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그 사실은 저도 야베스가 그렇게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를 통하여 알았냐면은 야베스의 기도를 쓴 저자를 통해서 제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어머 얇아요. 제가 이거 한 10년 넘게 됐을 거예요. 집에 찾아보니 이 책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주 얇은 책자인데 그걸 내가 보고 야베스라는 사람이 제법 유명하네. 이 사람을 통해서 야베스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 다른 건 잘 몰라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봤다 그래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 트렌드 되는 그 브랜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 책자도 만들어 놓고 이런 뭐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액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쓰고 특히 뭐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서점에 가보시면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뭐 액자는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유명화된 게 바로 2001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면은 그동안 거의 3000년 동안에 야베스 기도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 사람, 저도 신학교 다니고 공부를 했을 때도 한 번도 야베스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야베스 이야기길래 야베스가 누구지? 어디 있지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랬는데 2001년도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뜬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미국 목사님인데 2001년도에 이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 1년 안에 이 책이 얼마나 팔렸냐면 80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출판계에서는. 근데 이 사람 책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책 내용이 뭐였는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무슨 내용을 써놨나 기억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전할 말씀도 우리가 시험할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잠언서를 주시고 그다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짧으니까 뭐 읽을 것도 없어요. 1절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계속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왜 그렇게 이게 유명하게 됐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만들면서 그 부제를 갖다 붙였습니다. 책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인데 부제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라는 이렇게 부제가 붙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앞만 봐도 그 기적을 채울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삶이 기적으로 채워졌는데 그 기적으로 채워진 것이 야베스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비전과 꿈이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 15년 안에 성경 교사를 양육하는데 12만 명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15년, 근데 15년도 안 돼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가정입니다만은 12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듣기는 15년 전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2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1년에 1만 명씩 성경 교사를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에 가까운 이 본인이 그 목사님 그 간증에 의하면은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성경 교사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야베스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구약의 주기도문하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갈게요.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는 먼저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역대상 4장 전체는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10절에 이제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족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머리에 이제 야베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라이프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나온 게 하나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도 안 나와요. 족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뺀다는 게 그 굉장히 우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뺐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무튼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도 모르는데 단지 아는 거는 지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엄청난 상고 속에서 낳았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야벳을 지은 거예요. 그 야벳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야, 이 고통아, 이렇게, 참 말도 좀, 우리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상의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뭐, 아이들을 라이프를 보는 것처럼, 그 예언적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아,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서 나왔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나? 아니면은 뭐 태어날 때 엄청 힘들게 태어났나? 그야말로 뭐 요즘 그때는 뭐 제왕절개 수술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래서 고통이라 이야기했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소위 말은 내세울 거 없고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한 그런 바탕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 이 사람 이름에 그대로 증명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고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나중에는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이 입양되었나? 라는 그런 그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참 서글픈 인생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잔치 해주러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날아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난 거죠.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야, 이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랑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랑 인생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바탕 없이 태어나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이 존귀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된 것은 주로 용사들, 전쟁에서 이긴 전쟁 영웅들, 혹은 어떤 그 유대사에서 어떤 큰 학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때 이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야벳은 자기 라이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형제를 통해서 다 인정받고 존귀한 자를 받을 만큼 인생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했길래, 어떤 열매를 맺었길래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인생을 성공을 이끌어 갔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줬더라. 이거 완전히 뭐 요술방망이에요. 자기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 이거 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잠언서를 제가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역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삐뚤게 나오고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해서 나는 인생 끝이야,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면은 내 인생을 실패했으니까, 내 인생이 뭐 이랬으니까, 내 목표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 이제는 뭐 종칠 때가 다 됐으니까
끝맺을 준비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대로, 뭐 자그마한 성공에 성공했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로운 비전을 받을 이유도 없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것도 없고 결국 자기가 인생이 스스로 우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음이 있으면은 와이나 지금도 우리가 비전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다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거란 겁니다. 야베스는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흙수저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성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이렇게 위대하게 이끌어 가지 않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 기도문에 의하면은 야베츠는 첫 번째 그냥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bless me.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요거는 주기도문보다 좀 더 강조된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요 말씀하고 비슷한 거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떼어놓고 주님 bless me. 근데 여기 한국말에 보면은 복에 복을 다하사 한국 사람들이 이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복에 복을 다하사. 그 제가 찾아보는 게 복에 복을 다하사란 말이 없어요. 그 제일 번역 잘 되어 있던 킹 제임스도 보면 그냥 bless me예요. 근데 그 뒷구질 하나 보면 indeed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하게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다는 말하고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스페셜리 치열히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윌커슨 목사님이 자기 라이프와 이적을 채우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bless me. 나 이런 비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존귀하게 삶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바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축복을 받아서 되겠나?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해줄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베스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지경이란 말은 땅입니다. 땅 넓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왕창 갖고 싶은가 보네. 근데 부동산은 원래 하나님 거죠. 그래서 땅 투기해 가서 땅 부자 되고자 싶어가지고 나 좀 부자 좀 되고 싶으니까 나 좀 블레싱 해주세요.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지경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꼭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님의 기도를 알고 기도한 것 같아요. bless me 해놔놓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거는 갈렙이 기도했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우리가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갈렙이 이 기도를 이 요청을 여호수아에 할 때 몇 살이었어요? 기억하세요? 85. 85 돼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우리 85 되면 다 이제 자리 깔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갈렙은 쫓아가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야베스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바닥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 땅 넓히게 해주세요.
내 지경 넓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신 그 영역을 확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자 되고 나 땅 집 좀 넓히고 100평을 좀 넓혀주세요. 아파트 뭐 5베드룸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해줄까 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땅 넓혀 달라는데 이거 하나님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겠냐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저자인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인 윌키슨 목사님이 구한 성경교사 12만 명을 자기는 양육하겠다, 이 목표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지경을 넓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가 구한 거 세 번째는요, 둘째죠. 첫 번째 축복을 구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실은 Your hand be with me. 하나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만큼 정말 절묘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비교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How?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블레싱은 반드시 내려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군다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간섭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세대를 보면은, 제가 논쟁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진화론자하고 이 창조론자하고 논쟁하는 걸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그 창조론자가 마지막에 주장하는 게 아주 절묘하게 주장했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상상의 산물이고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무슨 갑자기 수억만 년 전에 120억 년, 140억 년,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는 40억 년 나이를 취급하잖아요. 그 나이에 갑자기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천둥이치고 번개치고 물에서 갑자기 뭔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변해가지고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느 날 숲에서 숲 같은 거로 그래서 개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지나는데 갑자기 너무 뻥 뜨는가 봐. 내가 무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해서 그거 종교라고 욕을 하는데요. 지나는데 똑같습니다. 당신들도. 무슨 갑자기 숲에서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태어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하나님 왜 믿지 못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죄 짓지 말라, 뭐 해라, 월십하라, 기도해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자꾸 나를 간섭합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즐기고 싶고 뭐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나와서 폼 잡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본성하고 하나님하고는 딱, 하나님 뜻하고는 일치가 안 되고 자꾸 엇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나 하나님 싫어, 좀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할까 봐.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간섭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에 서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간섭해 달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간섭 못 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간섭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브레싱이 막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공급지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간섭해 달라는 게 야고보스가 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이거 한국말 번역은 요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에 의하면은 keep me from evil 그랬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주기도문하고 일치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재물이 우상되지 않도록, 자식이 우상되지 않도록,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이생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 했다는 그런,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그런 걸 내가 하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달라는 거. 이 기도가 너무 절묘한 기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구약의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야베스가 또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은 이 환난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뒷구질이 나는 부분입니다. 환난을 없게 하시고 요 말이 악이 환난의 원인이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환난과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그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의 기도문의 그 내용들이 이 야베스의 이 짧은 기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킨슨 목사님이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드는 게 바로 그거죠. 환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악을 내가 행하지 않도록. 그 계속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했고, 하나님 간섭이 해달라. 제발 좀 간섭해달라. 저는 이게 아주 핵심 같아요. 이 기도, 이 전체 가운데 다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의 정확한 건축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걸 뽑겠어요. 나 좀 간섭해 주세요. 요즘 세대가 지금 하나님 간섭하기 싫어해서 도망가는 세대에 하나님 간섭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야말로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로 자라다가 황금수저로 바뀐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우리가 보통 주의 기도문을 기도 모임 끝나면 많이 합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기도 모임 끝나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님 기도문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또 너무 약간 좀 노골적이랄까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이 뜻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 내 주제에 내가 뭐 그렇게 하겠어.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우리 선교 가자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73세에 선교를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목사님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7분 정도가 같이 한 달,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모여서 뭐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팀들이 산호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장자의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근데 그 밑에 이제 동대 나이 한두 살 어린 분인데, 뭐 그 모임에서 한 2인자쯤 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연세에 지금 선교하시려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당뇨가 좀 약간 심해가지고 많이 잘 걷지를 못하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한다고 그러세요? 에? 가면은 완전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가자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근데 그분 사모님은 경기도 선교 열망이 많으셔가지고, 뭐 어떻게 저기 뭐 중동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자기 뭐 또 그 동생분이 비즈니스 잘 하시는데 전폭적으로 선교도 지원을 해줘요. 그 돈은 좀 넉넉하니까 무조건 선교를 가요. 뭐 교회 자기는 산업에서 교회 하는 거 싫대. 이렇게 하는 교회 하는 거 뭐 하냐고 가서 정말 가난한 자들한테 밥 한 그릇 떠주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러면서 뭐 그분은 선교에 뭐 원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맞아. 그 가서 걸림돌 대지 말고
걸림돌 되지 뭐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 연세에 성교를 가셨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가시고 2달 만에 돌아오셨어요. 잘 걷고 다녔습니까? 아, 잘했대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하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떨 땐 저한테도 우리가 저는 그런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걸 찾아보면서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국에 되게 유행했던 대중가요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갈렙이 85세 돼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을 때가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줄기차게 하나님에게 내 지경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정하신 그 지경까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향력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내 눈은 짧으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 경상도 말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자기 좀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내 꼬라지를 내가 보면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경을 나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new start, 새로운 출발,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요엘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다는 거예요. dreams. 꿈을 꾸는 게 노인들이라 그래서 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면 그 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계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야말로 개꿈이죠.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노인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예언하는 말씀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신 노인이니까 나이 많으니까 좀 뒷전에 물러가시고 우리가 좀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일부러 예언하려고 예언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면은 결국 바로 앞에밖에 못 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내일을 비전을 보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일이 아니라 먼 100년 후에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눈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기를 원한다. 나를 보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거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밭에는 차려놓은 밥상에는 밥을 못 먹는 의미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라.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라이프를 재단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그가 결정권을 가지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간증들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부족하고 저희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교회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런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과정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꾸기를 싫어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서 종치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지경까지 제가 눈을 넓혀주세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었고 이것을 기도했던 많은 간증자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세상에 다시 한번 3,000년 동안에 묻혀있던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것도 아마 그 이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간섭함을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눈으로 보시는 그 지경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갈래처럼 오늘도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 나이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이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간섭해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취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알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언제
주님 만날 그것도 내가 믿고도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받기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날마다 많은 열매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에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이름으로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